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의심들과 많은 부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많은 반대 이론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 반대 이론에 맞서서 그 반대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들을 또한 꾸준히 교회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과 반대와 의심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활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부활은 당연한 것인데, 왜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부활에 관하여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마치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발 좀 내가 부활한 걸 믿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부활한 걸 좀 믿어달라, 좀 믿어줘, 여러분, 이렇게 사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부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도 그분은 그냥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은 당연히 부활하시는 거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부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니까, 그분은 그냥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냥 부활하시는 것이 당연하셔서 부활하시는 것이고, 당연한 것을 뭐하러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야, 나 노래 잘하지, 나 오늘 노래 잘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나 오늘 노래 잘했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처럼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나 오늘 노래 잘했어? 나 오늘 특송 잘했어? 나 오늘 솔로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못 부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못 불렀을 때 거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지.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자기보다 노래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 노래 잘했지, 노래 잘했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한번 손 넣어봐라, 만져봐라 하신 이유는 제발 믿어달라라고 사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부활을 자랑하거나 그 부활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신 것일까? 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것일까? 그건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분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목격자가 있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친히 나타내시고 남겨놓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왜 그렇죠? 주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그 부활의 일들을 하실 거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상상하며 그 일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들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상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영을 믿지 않고 그러하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논리적인 근거가 이렇다라고 말하며 맞죠? 부활 없죠?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라고 예수님과 논리적 논쟁을 하는 그 배경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논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계대 결혼법은 한 여인이 결혼하여 남편과 살며 자식을 낳고 그 결혼한 아버지는 자식을 통하여 자기의 기업과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그만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대를 이을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이어줄 수 없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들의 그런 불행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법이 계대 결혼입니다. 만약 형이 결혼하여 아이를 두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그 동생의 형수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형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그들의 행복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는데 그걸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또 계대결혼 법에 의하여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7가지 다 자식 없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었으면 다 부활한다고 합시다. 천국에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한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한 법으로 주신 것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인간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가로 그 법을 적용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상황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내놓으신 대답은 출애굽기 3장 가시떨기에 붙은 모세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음의 위기를 겪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어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 훈련과 교육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어쩌면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건져져서 내가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지난 40년 동안 왕자의 훈련과 교육, 왕이 될 준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나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를 깨닫고 그 불타는 사명감으로 한 행동이 살인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인하여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세의 노인 모세를 바라볼 때 애굽의 왕자로 지난 40년간 애굽의 왕위를 이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80세의 노인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잊혀지고 숨겨지고 사라지고 늙어지고 연약해지고 이제는 모세의 몸은 마치 그의 인생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그 불 안에 임재하셔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을 통해 주님은 그 불로 인하여 모세가 더 이상 잊혀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의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흔적 없이 죄가 되어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너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고 너의 인생은 꺼지지 않고 너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시떨기 나무의 불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의 불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 나는 존재가 가시라는 겁니다. 모세 자체가 존재가 가시요. 자기는 애굽의 왕실로 왕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가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은 가시입니다. 나 자신을 매일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계속 찌르고 있는 그럴 의도는 없어요. 그럴 마음은 없어요. 찌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고슴도치처럼 사랑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계속 그 가시로 상대방을 계속 찌르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지만 찌르는,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는, 사랑하지만 아픔을 주는, 다가갈수록 그렇게 가시가 되어 찌르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내가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계속 뒷걸음을 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 가시로 나를 찾아오셨어.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나의 모든 가시를 다 받아주시는 우주적 가시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가시를 다 끝내시고 종결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또 두 번째,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그 가시떨기의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은 모세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불이고 모세가 결코 꺼지지 않는 그 어떤 세상의 뜨거운 고난과 환난의 불이 그 인생 안에 붙었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능력의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불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로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 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모세 시대의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였고, 이삭도 이미 죽은 자였고, 야곱도 이미 죽은 자였는데, 그들이 정말로 죽은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다 죽어가는 모세에게, 이제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내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삭이 지금 살아있는,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오셨겠죠. 그렇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는 살아있구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나도 살아있다. 나도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불신과 악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가시떨기로만 있는 존재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가장 처참한 비극만을 보려고 하는 존재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불행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있지만 그 불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불행 가운데 오늘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